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시작과 끝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실력으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귀한 선물, 정말 일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요. 시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세상도 바라보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명의식, 사명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능력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의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떠나면 뭐만 남겠어요? 자기 감정만 남겠죠. 육신의 본능만 남겠죠.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깜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좋은 일,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의 1순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미쳤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 돕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한 고발을 받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고 아주 기회주의자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양식도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으죠. 왜 다윗에게 협력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왜 떡과 칼을 주었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나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보면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지 않습니까? 사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의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진노는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두려워하네요. 어떻게 제사장들을 칼로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양심이죠.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도액은 아주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도액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 칼을 빼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제사장들만 85명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 아이들, 젖먹이들,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기,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거든요. 자신의 본능으로 행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육체의 본능, 악한 본능, 부패한 자, 이것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그 악한 육신의 본능을 악령이 사로잡고 정말 마귀가 사로잡는다.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과거에 여러분 정말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본능과 부패한 자아, 인간적인 감정은, 타락한 본성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거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어요. 세상을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아주 추잡하고 정말 흉측스러운 뉴스들, 그 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원면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저와 타락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 지배 아래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고 우리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살육, 피빈이라는 살육의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살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액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고 또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줄 때 그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고 칠 줄 알았다 그놈이. 그러면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곁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광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떨어지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광기 어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능력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